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외로를 통해 소망을 찾게 하려 힘이니라.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깨닫게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록하신 거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진리를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분의 모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음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그것으로 가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주님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례자들에게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자들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할례자들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자, 그 성경 기록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체 받은 그 할례가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고 필사되어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이 확실하고 영원하며 그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확증들을 이제 사도들이 또 모아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전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9절을 보니까요. 9절을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곳곳에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수요일 저녁이면 다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드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작은 일입니까?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전통, 다른 가족, 다른 민족, 다른 언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라고 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자신의 긍휼을 약속하셨고 그 긍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바로 이 9절 말씀에 그 기록된 바 했던 이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아멘. 9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이 지은 시며 노래입니다. 자, 이것이 시편 18편에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에 다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시편 18편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오 주여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교도라 쓰셨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는 이방인이라 쓰게 하셨습니다. 자, 이방인은 할례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봤을 때 무할례자인 다른 민족을 보는 그런 관점의 표현입니다. 자, 이교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는 그런 관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관점의 기준과 그 철자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할례가 주어지지 않은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걸 받아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면서 노래로 찬양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심지어 이 교도들 가운데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바로 주님의 그 긍휼을 높이는 시를 썼던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다윗의 그런 배경을 보세요. 다윗은 이교도의 피가 섞인 그 가족, 그 집안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롯. 자, 그러면 또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또 누구셨습니까? 예? 라합. 맞습니다. 롯과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어디 나라 사람?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교도인 모압 여인 롯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합은 어디 성에 있었어요? 어디 도시?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 어디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자, 다윗 왕은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길로의 원주민이었던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라합, 룻입니다. 룻, 바세바. 이 세 사람이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윗과 연결되어 있네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들과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라합과 룻, 그 다음에 바세바, 이 세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네. 다른 신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와 노래 그리고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고요. 그 긍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내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자들이 참되고 유일한 자신을 만난 그 기쁨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 그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그 중간 분리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신 그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심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님과 함께 이러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제대로 노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셔서 그 안에서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본문 7절 말씀처럼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제대로 된 찬양으로 우리는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랍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긍휼의 뜻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매우 쉬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모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소외되거나 또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분을 칭송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그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을 알면서 얻는 그 기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그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사오니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포도음료가 늘어날 때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니이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음료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의 기쁨, 그것이 불어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 할 때 세상에서 찾지 않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고 주님께 찾는다면 우리도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내가 떠올린다면 주님이 그 넣어주신 그 기쁨 우리가 잊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 인용한 이 두 구절 중에 이 10절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서 노래한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이것하고 거기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기뻐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미 다윗 전인 이 모세 때부터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긍휼을 따르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도록 할 것임을 이 이방인들도 그들 백성들과 그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 시를 지어서 백성들이 또 이렇게 주께 노래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에 이교도들 중에 있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모세의 그 노랫말과 같이 또 이 다윗의 노랫말에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교도들 중에서 이렇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올라가는 길의 시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길,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올라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바로 주 하나님, 최고의 가장 높이 계신 그 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경배하려고 올라갈 때, 주님께 갈 때 웃음이 가득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킬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를 또 예언적으로 하는 시입니다. 바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교도들도 그 긍휼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긍휼에 같이 참여해서 주님을 높일 때 그때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다윗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126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2절을 읽었죠? 근데 문맥상 5절과 6절이 왜 나왔을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2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중에 있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면서요, 이제 5절과 6절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로 주의 긍휼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자, 그 기쁨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처럼 바울이 다윗의 시들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가져와서 찬양하는데 왜 이것을 언급했습니까? 바로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 그것을 높이고 그분의 긍휼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이 가져왔습니다. 예. 자, 이 모든 문맥, 이 문맥들을 다 보게 되면요, 로마서 15장 10절, 11절, 12절 이것과 또 관련된 시편의 구절들을 다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그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새의 이 뿌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 통치를 그분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우리 이 숨겨진 이 교회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긍휼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긍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또 기쁨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뿌리고 그래서 또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찬양하는 일이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또 그 모습의 그 복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긍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의 말씀들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이에요. 아무에게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기쁨,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즐거워했어요. 다윗의 시에 보게 되면요, 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겼어요. 주님의 긍휼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같이 즐겼던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런 기쁨을 알고 더욱 누리는 그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선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들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들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마음속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또 노래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공통적인 우리의 원천, 우리가 주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없다면요, 우리는 벌써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의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는 그런 기쁨들,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인내들, 희생들, 우리의 섬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분의 긍휼이 우리 삶에서 녹아나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노래와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긍휼로 이방인들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긍휼 안에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한다는 사실,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 히브리서 2장 12절 아까 봤던 거기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시편 22편 22절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회중 한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다윗이 말한 건데 지금 하셨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표현되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밝히 드러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찬양한 걸로 바뀌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님의 찬양으로 그것이 드러났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한 걸로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죄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교회가 자신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힘입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인내와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기쁨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5장 13절,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장 4절에도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도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북극이나 저 남극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거기에다가 기쁨과 자신의 평강과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과 그런 사악함을 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 그 완전한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대기 중이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을 거기서 힘입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벽을 허무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속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읍시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지식, 저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성령 기록에 기록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 그것을 힘입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